여러분 그 설계도를 보면 그 설계 도면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실선과 점선이 있어요. 실선에 쭉 한 선을 이어진 거예요. 점선은 점점점점 거진 거예요. 이 실선은 보이는 면입니다. 이게 봤을 때. 그리고 점선은 보이지 않는 면.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면을 점선으로 이제 그리죠. 정육면체를 보면 우리 같이 그림 볼까요? 자, 우리 오른쪽에 이제 연필로 그린 게 뭐냐면은 이제 실선만 그린 거예요. 실선. 딱 보면은 보이는 면만 그렸어요. 근데 이 보이는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육면체의 그림에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면을 그려줍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그려요? 점선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입체감이 딱 살아나죠. 그죠? 예. 실선으로만 있을 때는 몰랐던 점선 부분, 뒷부분이 보여서 입체감을 살려줍니다. 이 실선과 점선의 이 기능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우리의 마음에는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수많은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 마음에서 실선이 되는 것이 있어요. 실선이. 마음에서 실선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서 보여요. 그게 보여. 마음에서 보이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행동하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반면에 내 마음에는 있어요. 마음에는 있는데 점선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은 내 마음에는 있지만 생각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그리고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마음에서 실선이 보이고 나타나게 되면 그 이면에 그것에 가리워져서 다른 것들은 다 뭐가 된다? 점선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또 이 실선과 점선의 관계는 반대로 되기도 하고 또 제대로 되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장로님 중학교 다니셨을 때가 몇 년 전이세요? 한 50년도 더 되셨죠. 그죠? 예. 그럼 일상생활 할 때 그 50년 전에 중학교 때 다니던 일들은 전혀 생각이 안 나. 그죠? 그 일상에 이제 오늘 직장 다니시고 오늘 출근하시고 뭐 일상 일들 보다 보면은 내가 내 마음에 중학교 시절은 있어. 근데 일상에서 보이질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아. 그죠? 중학교 때 일을. 예. 점선이 돼서 이제 보이지 않는 거. 있기는 있는데. 그러다가 50년 만에 중학교 1학년 때 단 짝꿍을 길에서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 야, 이게 얼마 만이냐? 이거 50년 만이네? 야, 너 학교 다닐 때 너 그때 그 기억나? 우리 둘이 그때 도시락 까먹었던 거 그때 그 기억나냐? 야, 너 그때 소세지 반찬 사왔잖아. 나 그거 처음 먹고 내가 얼마나 감동 먹었는지 모른다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뒤편에서 보이지 않았던 50년 전의 일이 실선이 돼가지고 내가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그때 야 이렇게 인사했던 거 기억나? 행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보이던 것이 있고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면이 있고 이것이 있는데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를 우리가 실선과 점선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 마음에 실선이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서 돈이 실선이 돼서 돈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늘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게 돈이 되나 안 되나 이거를 늘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도 늘 경제 얘기만 합니다. 경제 얘기.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뭐야? 늘 돈 벌러 다녀. 봉사가
봉사가 그 마음에 그려져서 실선으로 쫙 되어 있는 분은 늘 말하는 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내가 봉사활동할 수 있을까? 누굴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도 어디 도울 수 있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행동은 늘 가서 봉사하는데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는 다 있지만 그것이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실선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보이지 않으면요, 전혀 잊어버립니다.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행동으로도 나타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내 마음에 실선이 될 때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실선이 되어서 내 삶에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상, 우리가요, 마음이라는 게 참 독특해요. 뭔가가 내 마음에서 그려지잖아요. 딱 실선이 돼서 마음에 딱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이 거기다 가려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한번 생겨보세요. 어때요? 문제 하나 딱 생기면요, 나머지는 하나도 안 보여. 그것만 보이지. 가려진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방향을 돌려서. 아까 정육면체, 이 보이는 면과 안 보이는 면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잖아요. 그때 반대를 돌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보이고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좀 독특한 도시예요. 우선 주민들이 헬라인들과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이곳은요, 항구 도시인데 경제가 살아있는 곳이에요. 그 당시 이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에서 두 쌍벽을 이루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테네고 하나는 고린도인 거예요. 아테네는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경제와 상업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요, 경제가 살아있어요.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리고 그것은 아주 풍성한 그러한 일들이 많고 문화도 많이 발전됐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또 독특한 게 뭐냐면 항구 도시는요, 미신이 많아요. 여기 특별히 고린도 사람들은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겼는데, 아프로디테 여신은 이제 사랑의 여신입니다. 이 우상을 섬겼는데, 여기는 또 독특한 게 뭐냐면 이 신전에 성창이라고 해서 1000명의 성창등이 있어요. 성창. 쉽게 말하면 창녀들이 있는 거예요. 창녀들이. 그래서 이들은 종교 행위가 뭐냐면 매춘입니다. 그래서 이 매춘을 하면서 종교 의식을 하는 거예요. 아주 문란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가자마자 복음의 능력을 일으킨 건 아니에요. 언제부터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일으켰냐면 우리 5절의 말씀인데 같이 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요,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해가지고 바울이 쫓겨나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베레아라는 곳에서도 박해를 받고 쫓겨나면서 그때까지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와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바울은 아테네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실라는 빌립보 교회로 가고, 그리고 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곳에 있다가 나중에 어디서 만나요?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테네에서 바울이 혼자 아테네 가서 한 달 정도 있었는데,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철학의 도시, 그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이 든든히 서 있던 곳입니다. 거기는 학문과 예술이 발전된 곳인 거예요. 그곳에 바울이 가서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고 여러분, 바울도 어때요? 바울도요, 학문으로는 한가닥 한 사람이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는 바울이 자기도 모르게 옛 습성이 나타난 거예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선포입니다. 캐리그마.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면 변증한 거예요. 변증했다는 것은 뭐냐? 학문적으로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거야. 철학과 학문과 이론으로, 논리로 설득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복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복음은 변증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은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이 이걸 논리로 변증하다 보니까 또 좀 주눅이 든 것 같아요. 이 철학자들 다 그냥 박사님들 앞에서 전하려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예수님을 전하는데 정작 뭐를 못 전해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거지,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믿는 거지, 나를 심판하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의 핵심은 구원이잖아요. 근데 이 구원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주변적인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실수한 게 뭐죠? 바울이 너무 접촉총을 찾은 거예요. 이 회중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너무 강박감념에 회중을 너무 의식해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테네에 보니까는 막 우상들이 많아. 거기 300개 이상의 우상들이 있는데, 어느 재단을 보니까는 알 수 없는 신들에게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 거야. 알지 못하는 신.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겠구나.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너희들이 사용하는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전했는데, 이 알지 못하는 신은 그 300명 우상들에게도 속하지 못한, 이름을 모르는 우상을 얘기한 거였어요. 그건 하나님을 일개 우상으로 전락시켜 버리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복음을 능력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아테네에는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도 그 많은 박해 속에서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 아테네에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변증으로 전하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고린도로 온 거예요. 고린도에 와서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납니다. 이들은 아테네가 아니라 로마, 이탈리아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에서 복음을 입고 내려온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무엇을 했냐면 천막 만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했는데, 바울이 하던 직업이 뭐냐면 천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언제 가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그런 식으로 바울이 일주일에 한 번 회당에 가가지고 말씀만 전하가 와서 또 뭐예요? 생업하는 거야. 돈 버는 거야. 돈 버는 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점손이 되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요, 루스드라는 곳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됐는데도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용사 아닙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복음을 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요, 그 사람에게도요, 복음의 슬럼프가 와가지고요, 시험을 한번 당하면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어때요? 그러면 일상생활에 교회 오기가 싫어.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일상생활에 바쁘게 지내다 보면은 어때요? 교회를 다 잊어버려. 예수님도 잊어버려. 내 마음에 없는 건 아닌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바쁘다 바빠 그러고 다녀요.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고 나머지는 생업에 일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떻게 돼요? 더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였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그때 상황을 내가 약하고 두려웠다. 그 심히 떨었다. 신앙의 믿음의 일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신앙에서 고린도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점선이 돼서 가려진 거예요. 일상생활에 돈 버는데 가려진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다시 이 점선이 예수님이 다시 역방향에서 바울에게 실선이 돼서 나타났냐면은 바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을 때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고린도에서 만났는데요. 실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복음의 능력들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비도 받아왔어요. 그리고 디모데가요. 또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이 복음의 사역들을 또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복음의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바울의 신앙에 빌드 가려졌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드려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전하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선이 아니라 실선이 되어서 늘 내 마음에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변증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철학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내 삶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복되게 돼야 되는데 누구에게나 신앙의 슬럼프는 옵니다. 신앙의 슬럼프가 올 때 무엇이 필요하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아니 신앙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그래서 오늘 바울이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을 때 실라와 디모데를 통하여 빌드업돼서 다시 복음의 사역을 했듯이 오늘 우리도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요? 나의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함께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무 세상 일이 세상 일상이 너무 실선이 돼 보이기만 하면요. 그게 자꾸 신경 거기에 가 있으면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반대로 바꿔서 예수님이 내 삶의 실선이 되시면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게 나 교회 다니는데 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당연하죠. 왜 마음에서 예수님이 점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실선이 되셔서 내 모든 생각이 오늘도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말을 하는 것 늘 예수님 자랑하고 내가 하는 행동도 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고린도가 변합니다. 아멘. 고린도 같은 교회도 변하는데 내 삶도 변하여서 하늘의 복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